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낙타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동물이라고 여겨지는 이 낙타가 구멍 중에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차라리 그게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 그거를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자꾸 돈을 이제 맞아요. 정답.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대로 순종한다고 했지만 결국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런 부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돈이 있으면 유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곧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그렇군요. 와,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는 사도행전 이전에는 뭔가 약간 좋지 않은 반응들이 있긴 해요.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예수님 보십시오. 저 청년은 지금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저 청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좀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하는 뉘앙스처럼 들려요. 혹은 우리는 주님을 따랐으니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방금 예담이가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주님, 저 청년은 떠났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런 좀 고상한 이야기일까? 저는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본문을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는 마지막에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 깊은 답변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 말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아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서에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병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요. 자, 1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죠?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더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다 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칭찬도 아니고 뭐 비교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저 사람은 지금 안 버리고 주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유익이 대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득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철저히 계산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너무 믿음이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야, 이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비난할 수 없어요. 솔직한 답변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따르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좀 고상한 사람이라고 듣기 위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죠? 이 질문의 의미, 그러니까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과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 틀린 말이거나 이게 너무 노골적이면 예수님은 혼내셨을 거예요. 혹은 책망하셨거나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먼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 버렸다라고 하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 그 모든 걸 버렸다고 할 때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걸 먼저 말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제자들이 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얘기입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차례차례 한번 볼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자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지금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밭 7개다. 7개라는 말은 뭐 숫자가 몇 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7가지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집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곳입니다. 형제 자매는요? 가족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관계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밭은요? 이 밭은 재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버린다라고 말할 때 진짜 버리라는 얘기냐?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덜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뜻이에요. 버려라 이 말은 진짜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목숨이 지금 하나 더 더해진 거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버리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미워한다라는 뜻은 진짜 미워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란 얘기예요.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면 당연히 돈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근데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우선순위를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자면 포기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돈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돈에서 훨씬 더 큰 범위로 확장하신 거죠, 지금. 돈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면 자기 목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들어본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미 처음 제자들을 말씀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익숙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고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떤 수준이 들어가 있는, 어떤 수준인가, 어느 정도의 내용인가 라고 할 때 집, 땅, 가족, 자기 목숨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 34절 제자도에 대한 내용, 비용 계산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 적용해서 들었을 때 이미 나는 제자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지금 이거 내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진짜 제자더라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은 참 오묘하고 놀라워요. 8장 34절의 이 말씀을 하나의 아주 시각화하고 뚜렷하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피해갈 수 없게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막연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진짜 네가 이렇게 살고 있냐? 정말 자기를 부정하며 살고 있니? 너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주를 택하고 있냐? 라는 것을 하나하나 정말 찝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오늘날 상대주의, 적당주의, 충분주의, 절충주의 이런 거 안에 팽배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기준보다 세상이 말하는 어중간한 기준, 이 정도면 괜찮아. 보통 군대 갈 때 중간에만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만연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교회에서 발견해요. 내가 김 장로님보다, 이 장로님보다, 박 장로님보다, 최 권사님보다, 김 권사님보다 내가 더 낫지 않나?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더 잘 살고 있는데, 저 어린이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어른인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가 적당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작은 교회 틀 안에서 보고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교회를 봐야 되고, 전국의 교회를 봐야 되고, 전 세계의 교회를 봐야 되고, 전체 시대를 통해서 비교한다면 정말 명함도 못 꺼내드릴 판인데, 그냥 작은 교회 하나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만 보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오늘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놀라죠? 깜짝 놀라고 너무 헌신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싶어하고 절충안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유도리, 타협 이런 걸 전혀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시대 맞춤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 본문을 보고 이 부자 청년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떠나는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성도든 목회자든 아유 잠깐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사람이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해야겠어? 괜찮아. 내가 헌신의 정도를 조금 낮춰줄 테니까 이 정도만 헌신해라. 그러면 제자 될 수 있어. 아, 야, 잘 생각해봐라. 혹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이렇게 했다가는 지옥 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하면서 협박하거나 혼내거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니까 하면서 막 설득시키고 뭐 그래도 안 되겠어? 그러면 네가 뭘 원해? 라고 하면서 타협을 시도할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도 그거를 약간 절충해주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응원하고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더 꼬장꼬장하게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 속에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적당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 목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흥정하거나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헌신하는 수준을 좀 더 낮춰서 맞춤형.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죠? 도널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이 떠나가도록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를 설득하려는 더 이상의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미 조건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결단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은 청년의 몫이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돌이키도록,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윽박지르지도 않으셨고 괴롭히거나 졸라대지도 않으셨다. 또한 요구되는 헌신의 정도를 낮추지도 않으셨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적당주의, 절충주의, 상대주의로 이 정도면 낫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충분하잖아. 과거에 내가 해왔던 거 보면 잘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 적당, 절충, 타협, 유도리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자기가 택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설득은 해 주십니다. 그죠?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시하는 기준은 분명하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상 우리 주님이 뭔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온 부자 청년이든 가난한 청년이든 온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복음의 정도와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바꿔서도 안 되고 질을 낮춰서도 안 돼요. 분명하게 제시하고 선포하고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못 따라올까 봐 우리가 그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도 못 알아들어 하면서 뭔가 이 목회자가 혹은 교회 성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딱 얘기했는데 못 들었을 때 그냥 넌 안 되겠다 하면서 확 내쳐버려도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만큼 끝까지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자꾸 약화되냐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게 약화가 돼요. 자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메시지의 수준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분명하게 균형을 잡아야겠죠.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되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혹은 사람들이 이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면서 제자가 되도록 만들까요? 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적당한 타협을 유도할까요?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헌신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니까 다 하겠는데 내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소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미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죠? 27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이 그냥 딱 말아버리신 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버리고 난 다음에 얻는 이 엄청나고 수많은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걸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골적인 것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비용 계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하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자도는 대가만 지불하는 희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제자도는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얻는 유익까지 생각해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제자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비용 계산할 때 유익이 없는 손해만 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헌신해라, 이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바울의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 말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진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생명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미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만약 없다면 우리는 가장 헛되고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35절에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걸 들으니 우리가 헌신하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과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제자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 아시죠? 몇 번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밭이 황무지야. 주인이 따로 있고, 땅 주인이. 그리고 소작인으로 땅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그냥 경작하는 농부가 어느 날 밭을 파다 보니까 보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보물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가 집에 달려갑니다. 집에 달려가서 정말 꼬질꼬질한 아내와 애들 막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도
집 문서 딱 하나 꺼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말합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그 땅 있지? 그 조그만 땅이요? 5평, 10평밖에 안 되는 땅? 거기 왜요? 그 땅 살려고. 미쳤어요, 지금? 그 땅이 지금 뭐 좋은 땅도 아니고 비싼 땅도 아닌데?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니야. 나 이 땅 사야 돼. 이러면서 그 얼마 주고 살려고 그래요? 아, 우리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을 붙잡고 못 가게 막 말리는 거예요. 모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 땅은 100원어치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 안에 10억, 100억, 1000억어치의 보물이 들어있다면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너무 흥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로. 왜? 이 안에 있는 보물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하니까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 이제 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올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준비물 이런 걸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보는 것처럼 그냥 내가 버렸는지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쇼핑몰에서 말했었잖아요. 아이가 유치원 한 5살, 제 딸보다 좀 어렸을 때 아이였는데 뭐 어린이집 갔다 왔나 봐요. 뭐 손에 들고 있는 뭐 자기가 만든 거랑 이렇게 귀하다고 막 가지고 왔어. 근데 엄마가 저기 슈퍼에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오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데 애가 들고 있는 걸 탁 던져버리고 그냥 약간 멍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미쳐있는 애처럼 이렇게 하면서 아이스크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와, 저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지금 지 손에 있는 게 뭔지 관심조차 없어요. 방금까지 자기가 귀하게 만든 별거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 만든 작품 같은 거거든요. 정의로 뭐 이렇게 했던, 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쁘게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고 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보자마자 땅에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엄마는 뭐 하냐면 주면서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는 근데 그거 들리지도 않아. 아이스크림 받으려고.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제자로 살아갈 때 포기하는 게 이거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고 세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찬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비용 계산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또 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비용 계산의 예를 2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젊은 남자가, 이제 우리도 결혼했지만 어떤 이 젊은 남자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딱 모여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야, 결혼하니까 어때? 좋아? 어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을 설명할 때. 결혼하니까 내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혼자 시간도 못 보내지. 또 아내 때문에 설거지도 같이 해야 되지. 집에 늦게 들어가지도 못하지. 이런 것만 얘기하면 결혼을 정당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야. 왜 아니죠? 응? 그렇지. 누가 그런 면만, 자기가 희생하는 것만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까? 혼자였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데 그걸 얘기해야 결혼을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비용 계산도. 내가 포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비용 계산이 아니라 더 이 비용 계산을 한 이유는 누리게 될 것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다. 이 2가지를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 어떤 사람이 유럽에 여행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 딸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프랑스 에펠탑이래요.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하여튼 파리도 알아요. 그 도시가 파리인지. 그러면서 이제 너무 거기에 가고 싶고 뭐 또 거기에 있는 그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제 딸이 나이가 이제 좀 뭐 10대 20대가 돼서
파리를 갔다 왔어요. 너무 그렇게 가고 싶은 그 에펠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딸한테, 혜원아, 에펠탑 어땠어? 보고 오니까, 아빠, 내가 이 유럽 갈 때 들어간 경비가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비행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근데, 아빠 너무 재밌었고요. 드디어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경비가 아까워서, 경비 아깝다고 여행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온당치 않잖아요. 그거 가고 싶어서 경비를 모은 거고 쓴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참된 비용 계산의 의미는 희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얻게 되는 유익까지 생각하고 또 그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희생이 희생이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복을 받는 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 제자도, 즉 제자로 살아갈 때 받는 이 영광스러운 게 뭔지를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마가복음 10장 30절이에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 때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받는 복이 아니라 지금 받는데요.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할 때는 지금 당장 이율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보통. 뭐 10년 후다, 20년 후다. 근데 이 비용 계산은 지금 모든 걸 포기하면 지금 당장 그걸 받는데요. 지금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간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포기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100배는 여러분 정말 100배라는 게 아니라 가장 풍성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얼마나 풍성하냐라고 할 때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최고로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밭에 있는 자는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근데 제자로 살아가는 자는 30배, 60배가 아니라 몇 배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누가 이걸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복을 어디서 받는지 아시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 복을 받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믿지 않는 어린이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친구와 놀다가 어떻게 이제 여림성경학교 교회에 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에서 하는, 예를 들면 화목교회에서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사경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가 보다가 회심을 한 거야. 마가복음, 로마서, 구속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집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꾸 부모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또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거부하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점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아이가. 너 결정해. 교회 다닐 거면 우리 집 자식 아니야. 집 나가. 이랬더니 얘가 고민하고 쫓겨나서 결국 집을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주일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나가라고 하셨고 제가 당장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엄마 또래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서 또 이 아이를 돕고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집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집에서 살려면 우리 집에 잠깐 있어라, 우리 집에 좀 와 있어라, 우리 집에서 살자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100배나 풍성하게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았지만 집에 오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엄마예요.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빠예요. 형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형제예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 그 수많은 부모들이 10,000원씩 하루에 한 끼만 해줘도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받는 복이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이에요. 100배나 받을 만큼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 모른 척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배만 부르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100배나 받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입니다. 그냥 간판만 교회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개척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제가 아마 두 분에게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고 또 들었고, 저도 이제 떠올랐던 생각인데,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사실 우리 이 삼양로만 해도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또 값이 저렴한 지역에는, 땅에는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꼭 하나 또 세워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하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잘 신앙생활하면 되지, 꼭 목사가 되고 교회를 꼭 세워야 되나? 라고 할 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정말 확신이 있었냐면, 교회다운 교회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줍지 않은 교회 말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군데가 아니라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척을 결심하는 아주 마지막 중대한 결정을 했던 거예요. 만약 그런데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중간하게 절충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우리 주님이 화목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상실하게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 아예 의미가 없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교회를 세운 의도가 사라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봐야 되거든요. 믿는 자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힘을 얻고 또 세상과 다른 삶을 여기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거를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했고요. 이 세상과 다른 대항문화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없는 대안사회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방식과 원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분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거라면 왜 지금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왜 지금이라고 못 일어납니까? 왜 지금이라고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딱 역사하시고 지금은 숨어 계신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 2021년에는 역사하지 않나요? 성령께서는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 이래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냐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좋았고 지금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실 때 운행하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가 작더라도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는 것. 이 교회는 진짜 다르다.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성경적 교회가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를 따라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나 슬슬 보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의 의견대로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는데 교회가 그냥 그런 식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담임 목회자를 뽑거나 또는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성도들을 새롭게 세례를 줄 때 다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 아이 그 정도 너무 심해 너무 세 누가 거기까지 하냐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라고 하면서 슬슬 눈치 보는 교회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말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평일에는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걸 용인한다면 그걸 그냥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말씀 오늘 여기 나오죠. 100배나 받는다는 것 이 100배나 받는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우리 교회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함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그런 교회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근데 정말 순종한다고 될까? 아니 우리 교회는 고작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실제로 정말 사실 아닙니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뭐 많아야 좀 그래도 무슨 부모가 100배고 또 뭐 돈이 좀 풍성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맞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는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정말 회심하고 귀 있는 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들어오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누리는 복은요 숫자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합쳐서 여자와 아이를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예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 12개나 남기셨습니다. 이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제 왕이세요. 그분이 주님,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돈의 재정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100배나 넘는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을 때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단 몇 명만 있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곳에 충만한 은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은혜가 교회 안에 선포됩니다. 교회 안에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제자로 살아갈 때, 비용 계산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로 두 번째는 미래의 영원한 삶을 허락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해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영원히 살아갑니다. 죽지 않아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곧 좋은 것은 좋게 누리고 아픈 건 아픈 대로 누려요. 몸이니까. 몸이 아니면 그냥 영원이거나 이 몸이 지금의 몸과 다르면 아파도 아픈 게 아니면 이게 무슨 지옥이에요. 때려도 아프지 않아. 손을 잘랐는데 안 아파. 그러면 이게 그냥 지옥이다. 아 그래 뭐 견딜만 하네. 이런 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거든요. 죽지 않아.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신자는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세상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년을 설교할 수 아니 평생을 설교해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스러운 몸, 아프지 않는 몸, 고통이 없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몸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어떤 삶이냐면 생생한 거예요, 삶이. 자, 이따가 우리가 뭘 먹을 때, 자, 예담아, 이따가 너 먹었다고,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간장게장 먹었다고 생각해. 이러면 네 하고 맛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로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그리고 이걸로 충분해? 아니면 진짜 줘야 돼? 진짜 줘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개나, 그러니까 상상으로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죄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어디 포로 끌려가가지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생각하자. 자, 오늘은 칠면조 먹어야지. 내일 햄버거 먹어야지. 이런 거 한다면서요. 이제 영화나 TV를 보니까. 근데 진짜 안 먹으면은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몸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또 주를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냐면 그가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인가요? 13장.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3층천을 가서 그 사람은 실제로 천국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미리 맛봤기 때문에 미리 맛본 사람은 자기 전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헌신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면서 꼭 반드시 현재의 삶에서 동반자로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박해입니다. 모든 신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박해는 이 땅에서만 받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박해가 없어요. 죄가 없고 사탄도 없고 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박해가 뭐냐면 여러분 방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과 연관이 있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어머니 아버지 전토를 버리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겪는 고난, 어려움, 주와 복음을 위해 겪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핍박,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게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예요. 100배나 주어지는 충만한 복을 통해서 박해를 이기게 만들고 견디게 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체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한번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펴보시면 거기를 보면서 펴놓고 제가 한번 다른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보진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모든 이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다가 죽었다. 아브라함, 모세 많이 나오죠. 라합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14절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5절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34절에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면서 35절부터 40절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날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0절에 우리와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선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이 말이에요. 이걸 쉬운 말로 번역해보면 우리에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또 마찬가지죠. 비용 계산했을 때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유익이 있기에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 계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누가요? 제자가. 현세와 내세의 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박해도 받죠. 그런데 이 박해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함께하기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영민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아주 작은 몇 명일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냥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승원이가 혹은 혜원이가 어렸을 때 승원이가 어제 제가 아이를 재우면서 깨달았던 건데 얘가 장난감 한두 개를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제는 아내가 보기에 이제 조그만 자동차를 손에 쥐어주면서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잠잘 때. 너무 귀여웠죠? 근데 만약에 이 장난감보다 정말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배고프거나 혹은 정말 막 잠 올 때는 장난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가기 위해서 얘가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 한두 개도 다 버리고 온다면 어떨까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죠.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분은 장난감 2개보다도 위대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장난감 2개가 소중하다고 했지만 우리 부모에게 가면, 우리에게 가면 우리는 장난감 2개가 아니라 20개, 200개, 2000개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2만 개, 20억 상상할 수, 아니 장난감 그냥 공장을 사줄 수도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장난감 1~2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끼고 우리가 진짜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선물해주고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을 택하고 그분께 나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로 살아가기, 이렇게 그러면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다시 우리가 뭔가 어떤 소중한 것이 또 생겼을 때 갑자기 그것 때문에 또 뭔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주님 뜻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중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믿음이. 두 번째, 내가 먼저 교회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나의 고민, 어려움 이런 걸 솔직하게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얻으려고 또 이것을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노력해야겠죠? 섬겨야겠죠? 여러분, 몇 명 안 되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1~2명의 사람으로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기로 할 때 숫자와 상관없이 이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어놨을 때, 그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 가지고 풍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 다른 지체가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와 우리의 가족, 나와 연관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한 주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10년, 20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혹은 교회 지체에게 나의 일부를,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잘 활용할까, 균형 있게 쓸까, 이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말씀 듣고 그래야지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스케줄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자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제자로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 이러이런 이득을 받네요. 이런 유익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딱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하니 주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런 복, 엄청난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그칠 게 아니라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